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 신앙의 생활로 옮겨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이 되면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금요일에는 저녁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뜨겁고 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신앙생활의 그릇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생활은 다들 짐작하듯이 그릇에 담게 되어지는 내용물이죠. 내가 어떤 내용물을 내가 그릇에 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내용물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본질이고 목표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4장의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안에 담는 것은 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모습을 그 안에 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 4장의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닮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10년 동안 믿는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10년을 믿은 만큼, 20년을 믿었으면 20년을 믿은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고 기도에만 참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하는 분량까지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바로 그 그릇에 채워가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의 28절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긴 했지만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는데 박해를 받아요. 조롱을 당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보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회에 참여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것은 신앙생활이란 그릇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목표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의 사명을 오늘 보이려고 오셨죠.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잘 알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했거든요. 그들이야말로 예배를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예배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보니까 그렇게 예배 생활하는 그 그릇에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을 끼치고 본이 될 만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 생활하는 것들이 가증하다, 형식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한 거거든요. 10년, 2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욕이나 듣고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이나 받고 가정 식구들에게 너 그렇게 교회 다닐 바에는 너 그만둬라. 네가 가는 그 천국 안 가고 난 지옥 가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면 다한 줄 알았는데 그건 그릇에 불과한 것이고 그와 같은 그릇 속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도 주님이 우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본을 보이려고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에 덕을 끼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천국에 그냥 겨우 들어가는 존재로만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본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섬겼다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다 주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이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그래야 된다. 죄를 지었으니 죄인이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저와 또 우리의 그 만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부탁하시면서 가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인의 그릇 속에 섬기는 그 생활의 모습을 담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모습을 만들어진 신앙의 그릇에 채워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잘 섬기는 그 본능, 오늘 본문은 그 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몬의 장모님은
예수님을 섬겼던 최초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섬겼다,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그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줘요.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청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병들었던 그분이, 누워있던 그분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여기서 그들 복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병들어서 누워있던 그분이, 꼼짝할 수 없었던 그분이 일어나서 그들을 수종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수종들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그런 사건에 불과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그의 열병을 고치셨다. 너무도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병에서 치료받은 시몬의 장모가 그들에게 고마워서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이죠. 자, 그러나 본문을 그렇게 간단한 사건으로 넘기지 못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시몬의 장모가 그 사람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오코네이, 즉 봉사했다, 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봉사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그것을 좀 더 뜯어서 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졌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섬겼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그런데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몬의 장모가 음식 만드는 솜씨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사람들, 제자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열병을 고쳐주신 것이 감사해서 음식 한번 대접했다, 그 정도의 뜻은 아닙니다. 열병이 나은 이후에 그날 이후 계속해서 예수님을 쭉 섬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한 번 고침받고 병에서 나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계속 수종드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KJV 영어 성경에 보면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미니스터라고 이렇게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 미니스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할 때 명사일 때는 그냥 목사, 성직자, 장관 이런 것을 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어지면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 동사로 사용되어지면 오늘 이 본문은 그리고 또 동사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집행하다, 성찬식을 집행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예배하듯이 섬겼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을 한번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마치 예배드리는 듯한 그런 정성으로 수종들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들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 한번 대접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수종들더라 이 단어가 아까 앞에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을 때에도 수종들었다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뭔가 자기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고마워서 예의상 음식 그냥 한 번 정도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사위인 시몬이 따라다니는 선생님이니까 내 사위의 앞날을 생각해서 내가 좀 예수님과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뜻도 아닌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니스터, 즉 예수님을 예배하듯이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늘 드려야 또 한 주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중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신앙인으로서 밖에서 우리의 활동을 할 때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듯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예배를 드리는 듯한 마음으로 뭔가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중심인 거예요. 열병이 낫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열병이 낫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시몬의 장모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뜻이죠. 자, 이렇게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가정사의 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려고 그럴 때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투성인데 그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 가정의 식구들의 반응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1세대라고 한다면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내 가정 식구들 중에 믿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식구들이나 부모로부터 반대의 벽에서 반드시 교회 다닐 때 시험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시몬의 장모도 예수님을 오해했거나 혐오했거나 미워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어떤 동기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은 없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시몬의 장모는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의 집에서 함께 살았거든요. 이 집이 시몬과 안드레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시몬의 장모님을 아마 베드로의 집에 함께 모셔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과 이 장모님이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자, 장모를 모셔온 배경에도 보면 아마도 남편을 잃고 의지할 데가 없었거나 혼자 되어서 아팠거나 그러니 혼자 두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을 모셔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므로 시몬의 장모는 이제 시몬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된 거예요. 아픈 몸으로 뭔가 도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베드로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자, 그러므로 이 시몬의 장모는 시몬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유인 이 시몬 베드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유 시몬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안드레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가 고기 잡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이 시몬의 집에 와서 얹혀 살게 되고 나는 몸이 아파서 뭔가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가 사라져버렸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이 집은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이 태산이었을 겁니다. 시몬의 장모의 눈에는 이 시몬과 안드레가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에게 미쳤거나 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는 고기를 잡는 생활을 통해서 이 가족을 부양했고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라는 사람에게 홀려서 따라간 그 뒤부터는 생기가 어렵게 되고 살아갈 일이 막막해졌으니까 이 시몬의 장모는 이 시몬과 안드레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불려가게 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보나마나 뻔하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 형제를 꼬드겨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시몬의 장모의 눈에는 예수님은 살을 꼬셔내서 자기 집안을 망쳐놓고 자신의 딸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신학을 하게 될 때 가정에서 내어 쫓겨진 사람이 되었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다. 네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가정을 좀 세워갈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집안을 다 팽개치고 너 혼자만 사나? 이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미움의 대상이 된 거죠. 나를 미워하다 보니까 누가 미워져요? 하나님도 미워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따져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시몬 장모가 열병이 든 것은 아마도 두 형제를 꼬드겨 간 것으로 여겨 예수를 미워하면서 화병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질병이 걸려서 들어눕게 되었을 것이다. 가정이 앞으로 살아갈 일들,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일들, 막연하게 되어지도록 만든 그 예수님을 미워하다 보니까 이런 화병이 들어앉으면서 병이 생겼다. 이렇게 조숙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시몬의 장모는 열병이 심해졌고 몇 날 며칠씩 아파서 누워 지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구동성으로 이 시몬의 장모님이 병들었다 하는 이 말을 오늘 이 본문에 전하게 된 거예요. 그냥 병들었어도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가정 형편 살펴보면 왜 어떻게 아픈가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이건 뭐 드러났을 터인데 굳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랬던 여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 순간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다 나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으실 때 손을 잡은 것이라기보다는 두 형제를 잃고 가슴앓이 하던 장모의 마음을 잡아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 거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면 어느 한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장모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장모의 열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동시에 치료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므로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변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마음이 변했고요. 그 예수님을 미워했었던 자신의 마음이 또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이런저런 나은 그 감동과 미워했던 그러한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그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만큼의 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나를 핍박하던 부모 형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미워했던 분이 오늘 같이 나와서 예배를 나오고 드리고 있을 때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런 분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섬길 때 그 모습은 마치 온갖 정성이 다 들어있는 그런 예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마음의 뜻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회생활 속에서 또는 직장 내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을 우리 그릇에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를 미워했던 가족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를 오해하고 받아주지 않았던 가족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일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가족이 예수님께 수종들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섬기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독스럽게 보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가족 식구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독스럽게 신앙의 모습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변화되어서 수용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죄된 모습과 그러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셨다 하는 이런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시몬의 장모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이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면 내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독스럽지 못하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간다면 나는 지옥 가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배가 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의 그릇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의 닮는 모습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감동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은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뼛속에 불이라고 할 만큼 무서운 병이었죠. 고열과 탈수 현상을 동반하는 말라리를 일으키는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누워있는지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문법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누워 아파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둘 만큼 시몬의 장모가 그런 병이 걸려서 드러누워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모에게는 큰 구원이요 큰 감동이었던 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걷다니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을 수종드는 정성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보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으니 시몬의 장모처럼 우리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감동의 변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종들은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의 짜증과 불평의 냄새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릇 속에 다시 한번 사랑하면서 감격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의 병에서 치료받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아직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만 자랑 삼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내몰 것이고 손가락질할 것은 뻔한 이치인데, 오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닳고 닳아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 체험을 받고도 그 치료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내 가슴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이 한 주간 주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살아가고 있음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진실함으로 내 가정에서부터 달라지고 직장에서도 달라지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달라지고 교회에서도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주님과 주변을 수종드는 시몬 베드로의 장로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그 자랑을 우리가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